아멘. 우리 최영님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8장은 여러 가지 치료의 역사,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또는 기적과 표적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면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됐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8절 이후에 보면은 가라다 지방의 광인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제 여기 증거하고, 또 그분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시고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또 이렇게 특징 있게 그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예수님이 뭐 이렇게 치료하셨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발굴해 나가고 알아가게 되면, 마태복음서를 왜 이런 순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앞섰던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런 유대식의 복음을 갖다가 여기서 전하고 있네요. 유대에 보면은 그냥 시간별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렇게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5장, 6장, 7장도 그냥 그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 자리에서 그냥 다 이루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르침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잘 정립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그 가르침 이후에 오늘은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갖다가 행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시간의 어떤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먼저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 백부장을 치료하고,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하나의 그런 치료라고 하는 게 8장 9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10가지의 그러한 치료의 역사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치료에 대한 관점의 일들을 쭉하니 이렇게 모아가지고 8장 9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 신유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신유의 치료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나서 바로 하신 일들이 이제 치료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유라고는 관점에서 병고침의 이러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듯이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심지어는 무당들도 신유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행하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구슬하면은 병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가서 병치도 받고, 불공을 열심히 드림으로써 그 병치료를 받고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도 다니다가 절에도 다니다가, 또는 교회도 다니다가 무당
이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무당한테 갔더니 이거 무당이 뭐 치료를 갖다가 문제 해결함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버리고 무당이 돼서 그렇게 이제 구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유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이게 병치료 그것이 다 딱 기독교에만 주어진 그러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러 형태의 종교들도 여러 종파들에도 다 그런 형태의 다양한 그런 신유의 일들이 있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고침이 그리고 그런 많은 종파들이 또 신유라는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꽉 붙잡고 있어요. 거기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뭐 그냥 뭐 무당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무당한테 딱 붙들려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평생 그냥 무당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참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떤 이런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느냐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우리 8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계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병고침에 중요하기 때문에 8장, 9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의 주요 사역이 뭔가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메시아로서의 주요 사역이 우리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첫 사역으로 시작한 것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시는 천국 복음의 전파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분의 주요 사역의 형태는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심을 갖다가 알고 믿도록 그렇게 그들을 가리키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병고침, 신유를 통해서 또 확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런 병고침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확고한 신앙이 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다 지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아직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그 배경에 보면은 바로 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또 상황도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딱 요약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갖다가 복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심을 듣고 그분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천국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구원,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 가르침대로 그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 계시는가? 그분이 정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만은 배웠다고 그게 또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멘. 배워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구원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 안에 확고함에 서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고민합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 반, 세상 반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도 좋아서 좀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살면은 이제 지옥 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러고 또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뭔가 확고함이 없는 신앙 안에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연단을 가하시잖아요. 정말 나를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단에 던져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대부분은 그런 고난의 형태들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많은 질병의 형태도 많이 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병으로 저런 병으로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정말 이 땅에서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이 믿음에서 그냥 빼앗아 가려고 온갖 도전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다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고난의 문제들을 그런 문제 해결함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확고한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증이 여기에 딱 찍혀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확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의 그런 과정, 여기서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러한 병 고침의 그러한 문제들, 우리의 약한 것들을 어떤 고침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세워지고 거기서 큰 갈등이나 내 안에 고민이 싹 없어지고 그저 그냥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 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또는 성결의 은혜, 성결 세례라고도 하고 여러 그 사건을 갖다가 우리 이제 초대교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러한 그 이름들을 붙여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위가 치료함을 받게 되죠. 그런 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랑하시네? 그런 확증이 딱 세워지니까 그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때 그냥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확고함이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병고침은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 보면은
얼마든지 병 고치는 일에만 우리가 몰두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또 사망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장 보면은 요한이 같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세례 요한도 정말 당신이 바로 오실 그 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다 이렇게 대답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은 메시아에 대해 소개 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본다면은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그분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선포하는 거, 이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이 이사야서의 6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거기에서 봐라,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일의 성취가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앉은 자, 안진뱅이, 또 못 걷는 자, 또 못 듣는 자, 못 보는 자, 그 사람들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그러니까 그 말씀 뭡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8장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구나라고 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쭉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딱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는 제자들이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뭡니까? 배우는 사람, 또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런 반면에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는 뭐냐? 그냥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나 유익이 되는 것이 없나 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와 제자를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구분해서 말씀하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바로 참 음료고 참 양식이다라고 할 때 다 떠나갔어요. 어떻게 네 살을 먹고 네 피를 마시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 제자가 아닐 때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여기에 참 양식이 있고 참 음료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르는 반면에 무리들은 떠나갔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야, 우리가 같으면은 다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우리 정말 따를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사실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는 자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참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물려왔지만 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우리가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일에만, 우리가 그 결과의 문제는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고 우리는 전하는 일에, 우리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안달하면은 그것은 거기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확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전하는 일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들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나 그랬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그것도 무리를 다 해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사람들이 오면은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입을 가리고 뭡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갖다가 몇 걸음 이상 가까이 오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병 환자는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를 뚫고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거 아닙니까? 멀리서 주 예수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였습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나병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분리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아주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막 헤매고 다니고 사람들 모이는데 막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각한 얘기죠. 아마 그 사람은 잡혀갈 것이고 요즘은 뭐 심지어는 뭐 고소고발이 돼갖고 뭐 저기 제주도에 왔다 가는 사람은 2억이 넘는 그런 그 비용을 갖다가 또 고소를 당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시대의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가 그러한 사람인 것이 드러났으면은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지금 뭐 어떤 마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뭐야? 이 나병 환자 아니야? 이런 놈이 어디 가까이 오느냐라고 만약에 얘기라도 하셨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나병 환자 얼마나 절박하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정말 사람들과 분리돼서 나병 환자는요 가족도 가까이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그 사람은 그 모든 도시에서 얼마 이상 바깥에 나가서 거기에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말 코로나19하고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이니까 전염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요 얼마 전에 사스나 뭐 이런 그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우리 외국에서 보면은 뭘까 가족들이 와서 장사도 못 지냅니다. 그냥 바로 거기서 위험해가지고 그냥 바로 불로 태워가지고 그 화장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은 그렇게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문제를 치료하면 해결함을 받는 것이 낫겠다. 목숨을 내놓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정말 우리 3절 부분은요 너무 그 상황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나와서 딱 엎드려 있는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나병은 어떻습니까? 그게 전염성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그런 이 병원군 하나까지도 바이러스 하나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능동적으로 지금 그분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근데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헬라어의 원을 보면은 그를 가슴에 품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마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난 이후로부터 가족으로 버림을 받았고 정말 친구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완전히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를 다 안으셨을 때 그 인생의 모든 그동안에 받은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의 품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의 참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거기서 질병만 그런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만 치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 다 치료함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서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신 분이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 내린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하시니까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명하시는 분,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명하셔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지금 8장 1절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귀신도 바다와 물결도 나병도 모두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5절에서부터 13절에 뭡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죠. 지금 이 백부장이 와서 하는 이 얘기의 본질은 뭐냐? 바로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이시기에 당신이 명하시면은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들은 다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이 오늘 이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우리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뭡니까? 나도 부하를 두었고 나도 사람 밑에 있는데 내가 나의 상관이 뭐뭐 하라 하면은 나도 하고 또 내 부하들에게 뭐뭐 하라 하시면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의 상관이 내게 명령을 내리는데 내 집에 와가지고 야 누구 백부장아 이거 좀 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분 계신 곳에서 거기서 내게 너 이거 해 라고 명하기만 하지 나를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감히 내가 내 집에 지금 들여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배경에는 바로 왕이신 그분이 우리 이 뭔가를 명령하실 때 우리를 찾아와서 너 뭐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좌에 앉아서 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누구 죽을 자도 누구 살려라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탁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파발마가 쫓아가고
어명이요. 그리고 누구는 사형 집행을 중단하시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중단되는 거죠. 거기서 아니요. 못 믿겠는데?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은 집행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명을 어긴 자니까 당연히 죽을 거죠. 그거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은 왕이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앞에 순종하나이다. 그것이 질병이라도, 그것이 바다의 물결이요 바람이라도, 어떠한 귀신이 여기서 가라다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귀신들도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도 돼지떼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로 들어가서 몰살게 하시는 이런 사건. 거기에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시고,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하시니까 그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하시니까 3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니까 그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이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께서 참 이 모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명하여 치료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명령 안에는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고통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삼아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과 섬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만납니다. 참 그분께서는 왕이시기에 명하시면 되어질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은혜, 이 감사, 이 기쁨,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는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다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 동안께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참 이러한 문제들이 아버지 해결함을 받음으로 저들의 신앙이 확고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참 위로를 마음껏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일 모일 때까지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최고의 것들로 먹여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